요즘 한창 인기가 되고 있는 연속극 황금빛 내 인생 많이들 보시는가 봅니다.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연속극에서 보면 서민과 재벌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서민, 평범한 삶에서 재벌가에 들어가기가 하면 또 재벌가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연속극의 모습을 봅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신분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재벌과 서민의 모습으로 그려놓았다는 것, 즉 신분의 변화의 기준이 물질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를 결정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와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해할 때 내 신분과 내 역할의 부분들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인 책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을 더 중요하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남한테 생기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수많은 질문 가운데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이해로 바르게 인식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된 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될 때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말씀하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배롭게 하신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는 이 모퉁이 돌.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a chosen people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모퉁이 돌에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You are a chosen people.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러나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자들,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여 얻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배로운 소유, 값진 소유, 귀한 소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던 우리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택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뛰어남에 근거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관계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과 관계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 mercy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의 뛰어남이, 우리의 많음이, 우리의 큼이, 우리의 잘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수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의 크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 royal priestho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로열이란 단어에 익숙합니다. 왕 같은, 바로 왕인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혈통, 왕의 그 가정, 그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선택된 자들, 왕의 라인의 킹덤 함께하는 그 혈통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택,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도 단순히 다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의 라인으로 그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장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 모양의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놓칠까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 너는 선택된 자라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너는 왕의 나의 라인이라고, 나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택한 족속인, 혈통인, 출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선택,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 선택하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선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는 가운데, 나그네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판단과 평가야 전혀 준비가 되고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 하나님의 소유, 바로 택함을 받은 자, 선택, 중요한 단어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너희가 나의 소유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가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선택하여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경이롭고 칭찬받을 만한, 찬양받으실 합당한 그 일을 선포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전달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바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선택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목적지만 다가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순례자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선포돼야 될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이유를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천상을 향해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순례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며 가는 동안 바로 선포하는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라. 그 선포의 모습을 이제 사실은 11절부터 5장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인가,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늘을 향해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선포의 가장 중요한 그림을 오늘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씀은 처음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는 이유,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세움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의 선포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리를 bridge라는 단어와 만들다 to make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뜻을 보면 다리를 만드는 자,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다리를 만들고 그 연결해 주는 바로 중재, 중보자,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사장의 역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선포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는 삶,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연결했던, 다리를 놓았던 제사장의 모습. 우리의 가정에 과연 우리가 그런 다리를 놓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리를 놓고 있는지, 제사장,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역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제사장으로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는 오리 새끼들과 함께 탄생했던 백조였던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백조였습니다.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못생기고 몸도 크고 주변의 오리들에게도 놀림을, 숲속의 새들에게도 놀림을, 그리고 고양이와 닭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개를 피며 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백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날 수 없는 모리가 아니라, 아니, 백조였던 그가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끝내지만, 후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백조가 그냥 거기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인 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숲속의 새들과 그리고 그 고양이, 닭들에게 내가 백조라고, 내가 날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오리가 아닌데, 오리 가운데 진흙탕 속에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오리가 아니라고, 백조라고, 나를 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가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라. 선택받은 자, 선포하며 사는 자,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